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라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셀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방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는 개혁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약속 이행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내용인데 백성들의 맹세가 있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곧바로 그 일을 착수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먼저 행하는데요.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지도자로서 더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한 후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광장에 모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광장에.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백성들이 떨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차가운 빛 때문에 떨었을 것이고 또 빛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떨었을 것입니다. 대개는 중동 지방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늘상 좋은데 반가운 손님처럼 비를 맞이하는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속의 부담이 아마 비를 맞는 순간이 매우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명령과 백성들의 순종이 곧바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에스라는 초조하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죄를 끊어버려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은 에스라의 요청대로 그대로 수락을 합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죠. 본문에 보면
이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건 지도자 에스라와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민족 개혁, 공동체 개혁을 단행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은 이 일을 이룰 때 백성들이 많음으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방백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방백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방백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치자면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고 리더들이고 장로들인데, 이 장로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지파별 족장들이 모여서 이 개혁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느냐, 제가 보니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설교를 오랫동안 해도, 설교를 오래 들어도 이게 개혁이라든가 이 공동체 전체가 바닥부터 변화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왜 그렇죠? 어떤 이 의지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또 더군다나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변화되는 그 계기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거밖에 없죠. 그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할 때 비로소 개혁과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성도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면 민족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에스라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백성들의 맹세가 있은 다음 그 이후에도 에스라는 다시 성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될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에스라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중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는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죠,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도움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요 사탄에게는 두통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면 사탄은 호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에스라의 개혁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물론 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의 모습, 이후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전체 개혁의 흐름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큰 흐름 속에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묻어서 그 개혁 속에서 흘러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백들은 요즘에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리더들이죠. 이 리더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개혁의 의지를 드러낼 때 교회가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신약 시대의 교회로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됨의 모습, 교회의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가 모든 것에 풍성한 교회였지만 분란이었죠. 내부적인 분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선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거기로 모이라는 거죠. 이 평안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만 봐도 이것을 지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힘써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그 단어는요 100m 달리기로 치자면 그 100m 달리기를 최고로 열심히 달린 다음에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더 이상 한 발짝을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의 강도죠. 근데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외부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외부 공격이 거셀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게 교회사가 보여준 증거입니다. 교회는 외부에 적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적이 없을 때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라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사소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매 순간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그 뜻을 꺾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생각의 방향을 잡는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한 지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춥고 또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그 일 때문에 너무 몸져눕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